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주소서. 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다 같이 찬송가 3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와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와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소.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와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그새 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와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제2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언정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막막한 현실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불안 속에서 늘 제자리 걸음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이 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이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유창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지나 지난주일 예배를 통하여 고난 중에 얻을 교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통을 겪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교회와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목사님을 통하여 매일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보겠다고도 결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건신 걱정은 두려워하면서도 생명에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에 빠진 입술과 마음속에 품은 무서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진정 연락된 예배를 드리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예배를 드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심령으로 채워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가자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교회의 영혼 구원에 가장 큰 사명이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새봄에 새 농사가 시작되듯 저희들도 모두가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어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도 소람이 없게 하사 청년부에서 영유아와 부까지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은혜의 목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자, 예배의 성공자, 축복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재난을 겪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회 안정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7절, 구약성서 59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참되게 예배 드리는 부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또한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의 왕이었지만 본문은 그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절망적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던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한 시간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죽을 병이 든 히스기야의 고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외국 귀빈이나 국빈이 올 때마다 모든 차량이 통제되고 보안을 위해서 전 경찰력이 동원되어져서 골목과 거리를 지키는 것을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 것 없는 거리를 통쾌하게 달리는 차량의 행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차량 통행이나 사람의 통행은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의 일방 통행은 그들이라고 해서 통제가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왕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들고 왕이기 때문에 병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치는 동서고금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병이 들고 돈이 많기 때문에 병이 들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불치의 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1절 하반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그는 선고받은 사형수나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집을 정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유언도 하고 왕위 계승은 누구에게 할 것인가도 생각하여 실현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정리할 일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가련한 인생, 이것이 죽을 병에 들었던 히스기야의 고난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19장에서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격퇴했던 장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막연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체험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첫째로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병으로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기도할 기력조차 없는 절망과 탈진 상태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에 드러누운 채 얼굴을 돌려 벽을 향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얼굴을 돌려 벽을 향해 기도한 그 벽 쪽에는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성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장인 19장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펴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을 병으로 성전에 올라갈 기력이 없게 되자 낯을 돌려 성전 쪽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앞에는 두꺼운 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벽 너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벽 너머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문제들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절망과 좌절의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벽 자체는 단절과 절망을 의미하지만 벽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온 지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진실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면전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순간순간 주님을 대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 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신임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아이들이 왜 우는가 라고 하는 글에서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욕구 불만 때문에 의사 표시를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신생아는 우는 것이 곧 언어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도 울고 기분 나빠도 울고 배고파도 울어대는 것이 신생아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은 회개와 간구의 눈물이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참회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 역시 그의 참회록을 살펴보면 그가 흘렸던 눈물로 얼룩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나 다윗의 눈물이나 통곡은 신세 한탄이나 넋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을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거룩한 눈물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무작정 무기한 눈물을 쏟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째로는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들으실 만큼 해야 하고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이 보실 만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다 많은 기도가 결코 아니었고 눈꺼풀이나 적시는 그런 눈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병이 낫게 되고 기력을 회복하려면 3일이 걸릴 것이다. 너는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제3일은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성전으로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제3일은 물고기 뱃속에서 밝은 세계로 탈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3일은 죽음의 돌문을 깨치고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성전이 그리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던 사람, 그러한 그였기 때문에 병이 낫게 되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서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 자유로울 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몇 년 동안 중풍으로 병석에 누워 있었던 어떤 교인의 소원입니다. 두 발로 걸어서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소원은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시인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의 응답은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시한부이기는 하지만 그에게는 덤으로 주어진 생명이었습니다. 이미 죄로 죽을 나를 살려주셨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전쟁으로 죽었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당시 국제정세나 유대나라 국제정세로 보아 시스기야가 죽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로마서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절망적인 고난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와 눈물 그리고 진실과 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극복하여 이겨가며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부함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양이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6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랴
하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와 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예배는 각자 자유롭게 있는 자리에서 경건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에 사순절기 동안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부산 서지방 실행부 회의가 오늘 오후 5시 연회본부 3층에서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13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감리교 본부에서 있어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기타 광고를 드립니다. 긴급 사항이 있을 때에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성별하여 놓았다가 나중에 교회에 오실 때에 가져다가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삼남연회 실행부 회의는 23일입니다. 오전 11시 연회본부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강득용 장로님, 정순자 권사님의 자녀 강재현 집사님,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조교수로 부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허락하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한 주간도 새롭게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부함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인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